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창세기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오묘하심, 그 전능하심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통해서 결혼에 대한 결혼의 원리, 물론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 정말 결혼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누가 중심이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었죠. 2장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순서 있게 기술해 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2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돕는 누구를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장의 마지막에서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직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아마 두 가지일 것뿐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최초의 이제 가정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진정한 결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것이며 창조의 질서, 그 원칙에 따른 축복된 가정은 어떤 것인지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적으로 뭐합니까? 생식 본능이나 집단 본능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최초의 가정의 원칙대로 산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도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요즘에 너무나도 이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우고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부부가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식물과 동물을 다스리게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 먼저 훈련을 시켰어요. 다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정의 묘미가 있고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뭐 하겠습니까?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 그것을 재료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으로부터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이며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 눈 마주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다 가다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전문 중매쟁이들이 있어서 연결시켜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누가 중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매하셔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중매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직접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려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했던 가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가정은 축복의 장소예요. 가정은 회복의 장소예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에는 누가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행복하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이 빠진 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옵니까? 아담에게로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자를 아기로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아기부터 키워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전한 성을 가진 그러한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그 창조하는 것들을 보면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훨씬 매력있고 예쁘게 생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뭐라고요? 야, 저 여자는 또 다른 나다.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한 몸이잖아요.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신비요 오묘한 것입니다. 인간이 나눠지고 헤어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 말 중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는 뭡니까? 남자의 엑기스라는 겁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시시한 뼈가 아니라 뼈 중에 뭐라고요? 뼈로 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아담과 하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들어서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킨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완성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뭐합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성경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어도 남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본질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남자에게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가 먼저이고 나중이며 누가 높고 낮은가 하는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요, 모음 하나 차이예요. 우리말은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남자를 가릴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때는 이 남자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슈라고 해요. 이슈. 남자를 이슈. 근데 여자를 가리킬 때는 뭐냐면 이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슈가 이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슈 이샤 이것은 결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때 이렇게 불렀지 보통 사람을 나타낼 때는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창조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같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23절을 보면은 다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진정한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잠잘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이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가정이라는 거죠. 같이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됨의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이런 고백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혼이나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먼저 해야 되죠. 사실은 여기 보니까 아담이 먼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혼하고 별거 해줄 까닭은 실수했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성격이 약점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받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부부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신이 있어요. 상처와 오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 이것까지도 싸우잖아요. 양발 벗을 때 뒤집어 벗었냐 그냥 벗었느냐 해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처음 말했던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사랑한다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미운 짓을 했어도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워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밉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지만 정말로 미울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아담이 고백했던 그 가정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스러웠던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무슨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특별히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매일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회복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여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양육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인이 되어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친 자녀를 둔 부모는 속이 많이 타죠. 자녀보다 10배나 더 속이 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결혼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결혼의 원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결혼이 부모들의 삶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족 보호 본능 때문에 아들 낳아 가문 애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혼이 종족 보존의 이용물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눠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모의 삶의 계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세포가 새로 독립분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세포가 분열해서 떨어져나갈 때 그것은 독자적인 세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시댁으로, 시자 듣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제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전혀 뭐합니까?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50대, 60대, 70대 어떨 때는 이때 돼야 그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말에는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한 부부는 인생을 오래 살았거나 얘기를 나와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볼 때, 부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마다 뭡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독립의 원리를 적용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그 부부가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가 있고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모들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 분가하기를 원하면서도 뭘 하는 분가를 안 합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가를 하지 않고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인 것과 아들의 경제 사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의 독립성은 진정한 새로운 가정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아직 결혼 정년기들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독립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부모도 막상 자식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고독해 하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면 일단 독립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는 외롭고 고독해질 것입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그들의 삶이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끊고 인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미련을 두어서 40세가 되고 50세가 되어도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결혼 후에도 항상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는 항상 모든 일을 모두 부모가 해줬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세상을 뚫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이들을 돕는 것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능한 부부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정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라고 했습니까? 합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한다는 말은 뭐냐면 악역풀로 두 글자를 다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간섭하고 자녀들은 남편이나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와 의논하게 되면은 이 부부가 뭐 할 수 있어요? 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합해서 그것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부모가 개입하면은 그들이 결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역풀을 뭐 하는 거예요? 붙이지 못하게 부모가 간섭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뭐 해야 돼요? 열어주는 것은 부부가 되었어도 한 몸이 합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진정한 결혼은 부부가 악으로 붙이는 것처럼 하나 되어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할 때 어떤 방해거리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들 수 없고 밀착해서는. 그러니까 연합할 때 근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동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갔고 문화적 배경 다 다른데 이것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살아온 배경이나 가정이나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풍이나 물질 관리 대응하기 모든 것이 다른데 둘이 만나서 사랑하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합니까? 부부는 결혼한 부부는 문화적인 그런 충동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나처럼 왜 못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뭐 해야 돼요? 맞추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잘 맞춰 오신 줄 압니다.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맞추는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싸움뿐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남북 전쟁과 동일하잖아요. 남과 북이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내가 이기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상대방이 뭘 보고 결혼합니까? 학벌과 가문을 따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려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비전이 일치돼야 되고 동일한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악역처럼 잘 붙어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붙이려면 또한 합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과 이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사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양쪽이 다 붙이려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본드를 가지고 뭘 붙일 때도 거기를 다 닦아내고 붙여야만이 잘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물기가 있다거나 녹이 스쳤다거나 먼지가 있다거나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인다고 할지라도 곧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잘 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부분을 깨끗이 뭐해야 돼요?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들이 문제는 서로가 뭡니까? 치유되지 않은 채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와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모든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고백되고 공개되고 그 아픔들이 치유돼야 될 이기적인 자기 동기와 개성을 포기해야만이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 상처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결혼한 후에 그것이 발견됐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처난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잘 접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접착제, 좋은 악역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제가 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말은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뼈는요, 부러진 후에 다시 봉합하면 더욱 튼튼한 뼈가 됩니다. 나무를 악으로 붙이면 보통 나무보다 더 견고한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완전하지 못한 미완성인 남녀가 만났지만 예수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두 사람 사이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두 번째 사이는 강력하게 물태틀 없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딸 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처음 남자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는 안 왔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남자친구가 야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제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질색을 했대요.
우리가 우리 부부가 만났을 때 그런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 말씀을 했다. 야, 그 남자 진짜다. 너 그 사람 만나라. 그 남자친구 만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니라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춰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거 몰라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그 아이에게서는 아직 그러한 것이 열려져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은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갈라지면 두 개가 됩니까? 죽어요. 몸은 갈라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몸은 갈라지면 죽어요. 그것이 몸의 특징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세상 관계 이상의 것이며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 이상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는 동물처럼 살거나 짐승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분열과 헤어짐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화해와 만남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과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한 몸을 만들며 막힌 담을 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가정의 논리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참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뭐합니까?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고 감추기 시작하면 뭡니까? 부끄럽게 되고 서로가 대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가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